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사를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포도원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계속 종들을 더 많이 보내죠.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은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마저 농부들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러한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마땅한 해결책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것이 주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비유를 대하는 공통적인 첫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멸되어 마땅한 농부들과 열매 맺는 농부를 이분화시키고 나는 열매 맺는 농부 측에 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내적인 충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진멸되어 마땅한 농부들과 같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구원관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살려내시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농부가 되고 싶었으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의 인생에서 쫓아내어 죽였던 멸망의 자식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처럼 아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떨어지는 형벌이 있죠. 즉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죠. 상속자를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거나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려 들었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를 살리려고 온 빛의 그 사랑을 내가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이 어둠이 좋아서 빛의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빛을 오해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했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건축물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 돌이 싫어서 우리는 그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진멸되어 마땅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새로운 농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인 그 사람이 그 농부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매 맺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은혜라는 언어 속에 우리의 처음 자리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돌에 떨어져 가루가 되어지는 것 같은 내 영혼의 그 비루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를 살려주시다니, 이런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시다니, 기쁨과 희락의 눈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내 영혼의 비루함을 씻어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돌에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아 그 위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얻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진멸받아 마땅한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진멸되어 마땅한 그 농부를 구원의 자리로, 열매 맺는 농부의 자리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시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죽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새 길을 여실 것임을 믿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